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적 바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충분히 우리를 이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기대와 또 생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이 열광하는 무리들로부터 신속하게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무리의 달콤한 그런 유혹의 손길도 뿌리치시고 자신이 앞으로 직면해 나가야 할 이런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이제 날이 저물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밤 사경이 되었다고 마태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쯤이면 바다를 건너고도 남았을 이 제자들의 배가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배 안에 있던 이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어부였습니다. 지금 건너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곳에서 수없이 고기를 잡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들이지만 그들이 탄 배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 항해의 길에서 이 제자들은 예상치도 못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역풍으로 인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에 시달리며 또 파도와 씨름하며 열심히 지금 노를 젓고 있지만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요.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갈 때에도 큰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힘겨운 이러한 파도와 씨름하면서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병행복문인 이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단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만 내가 보낸 내 제자들을 무관심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전부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물 위를 걸어서 친히 제자들에게 걸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삶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뿐인데 그 가운데 삶의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시련을 만난 것이죠. 그 시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바다 한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도 지금 깊은 바다 한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아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런 역풍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풍과 시련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왜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 몰아 넣으셨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왜 이런 역경 가운데 나를 몰아 넣으셨냐고 이런 불평과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교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문의 성도 여러분, 거친 파도가 우리 인생의 배를 뒤흔들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